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34장을 찬양합니다. 찬송가 134장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134장입니다. 나 어느 날 꿈속을 헤매며 어느 바닷가 거닐 때 그 갈릴리 오신이 따르는 많은 무리를 보았네. 나 그때에 확실히 맹인이 눈을 뜨는 거 보았네. 그 갈릴리 오신이 능력이 나를 놀라게 하였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현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랑의 눈빛과 음성을 나는 잊을 수 없겠네. 그 갈릴리 오신이 그때에 이 죄인을 향하여 못 자극난 그 손과 옆구리 보이시면서 하신 말 내 지은 죄 사했다 하실 때 나의 죄짐이 풀렸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그 사나운 바다를 향하여 잔잔하라고 명했네. 그 파도가 주 말씀 따라서 아주 잔잔케 되었네. 그 잔잔한 바다의 평온함 나의 마음속에 남아서 그 갈릴리 오신이 의지한 참내 믿음이 되었네. 내가 영원히 사모한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이 세상에 무거운 짐진 자 모두 주 앞에 나오라. 그 놀라운 은혜를 받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 나 주께서 명하신 복
복음을 힘써 전하며 살동안 그 갈릴리 오시니 내 앞에 항상 계시기 원하네. 내가 영원히 사모할 주님 참 사랑과 은혜 넘쳐 나 배웠고 그 후로부터 내 구주로 섬겼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밤에도 우리에게 고난 잠과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또 듣고 나누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며 또 하루를 시작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떠한 순간순간에도 주님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뜻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분별하며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의 의식과 종교의 활동에 하나님 머물러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구하며 그 뜻을 이루어가는 참된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아모스 5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21절부터 27절까지 함께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 5장 21절에서 27절의 말씀을 교독으로 읽죠.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소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너희가 너희 왕 시굿과 기윤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의 별 형상을 지고 가리라.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아모스의 말씀을 읽습니다. 그러면서 어제는 아모스 앞부분을 살펴보면서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공평하시게 이방의 족속이나 유다나 이스라엘이나 공평하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택하셔서 구원하신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 족속이라고 다른 이방인들과는 다르게 더 편애하시거나 그들의 어떤 죄도 다 눈감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방 사람들이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서너 가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 벌을 돌이키시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이어서 아모스 5장으로 오게 되면 아모스서를 가장 대표하고 우리가 아모스 하면 떠오르는 가장 유명하고 잘 알려진 구절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24절의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이 말씀이 아모스의 대표 성경 구절이고, 많은 분들이 이 아모스 5장 21절을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제가 늘 여러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말씀이 유명하니까 이 말씀만 딱 띄어서 읽고 묵상하는 경우들도 종종 있는데,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앞뒤의 문맥을, 앞뒤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쭉 연결해서 보아야 지금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부터 한번 다시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절기, 그 절기들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절기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거룩한 모임, 성회로 모였었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절기를 지키며 성회로 모이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겨졌던 것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것들을 미워하여 멸시하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여기서 더 나아가서 오늘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제물을, 번제를 드리고 소제를 드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왜 드려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지를 않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며 제물을 드리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렇죠? 더군다나 오늘 2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의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너희의 비파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분들이요, 예배에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많은 분들이 형식적으로 설교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저는 목사님 설교보다 찬양대, 성가대의 찬양이 사실 찬양 때문에 더 은혜 받을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할 때 하나님이 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어서 너무나도 좋고 기쁩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어요. 저도 찬양 인도를 오랫동안 해왔지만 찬양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배의 본질은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인데,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부분은 설교 말씀을 듣는 것보다도 본질적으로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더 가깝기 때문에 예배에 있어서 찬양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본질적인 그런 요소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 앞에 노랫소리를 그치고 악기 소리도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라는 거예요. 그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데, 예배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인데 너희들 노랫소리 그쳐라. 내가 너희가 연주하는 멋진 피아노, 악기, 그 소리들 다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지켰던 절기들, 그들이 모여서 거룩한 모임이라고 모였던 그 성회들 가운데 행했던 제사의식, 하나님이 왜 그것을 받지 않으시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기를 원하시는,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그 무엇인가, 정말로 중요한 그 무엇인가가 빠져 있으니까 너희들 예배를 드린다고는 하는데, 근데 그런 예배는 내가 원하는 예배가 아니야. 너희들 아무리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송아지를 가져다가 제물로 나에게 바쳐도,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살찐 송아지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려도 내가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아무리 아름답게 노래를 부르고 아무리 훌륭하게 악기를 연주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가 좋아하는 게 아니야. 정말로 내가 빠지는 무엇인가가 빠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거죠. 무엇이 빠져 있느냐? 오늘 24절에 너희가 정말로 해야 할 것은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고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하라라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지금 필요로 하고 이것을 정말로 원하시고,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오직 이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잠언 21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잠언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요, 제사를 드리는 것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도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정말로 그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여기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한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것이에요. 시편 72편 1절에서 4절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기서 주의 공의라고 번역된 말이 째데카라는 말이거든요. 이제 주의라는 말, 당신의라는 말이 들어가서 째데카 테카라고 해서 지금 당신의 공의라고 이제 이상한 글씨로 쓰여 있죠. 이게 째데카 테카, 당신의 공의,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그러면 이 공의는 언제 사용되냐면 무언가를 판단할 때. 그렇죠? 이 째데카의 의미는 의라고 번역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의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의로움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공의라고 번역되는데, 이 의로움, 이 공의는 재판을 할 때, 무언가를 판단할 때, 옳고 그름을 분별할 때 이 의로움으로 판단하며 재판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여기서 정의라고 번역된 말이 미슈파트라는 말입니다. 원래 이 미슈파트라는 말에서 샤파트라고 하면 재판하다라는 말이고, 미슈파트 하면 재판이라는 뜻도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의라는 말,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 지금 무언가 중요한 순간에 결정하며 판단하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이 지금 시편 72편 2절에서는 정의라고 번역이 되고 있죠.
공의, 의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 성경에는 의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공의랑 똑같은 말입니다. 제데카. 그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여기 단어가 두 개가 나와요. 공의로 번역된 단어는 제데카라는 말로 의, 옳음, 보통 영어에서 righteousness라고 번역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미슈파트라고 번역된 이 말은 재판하다, 판단하다라는 그런 말로 영어에서는 보통 justice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는 말이죠.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가? 오늘 시편 72편을 곰곰이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공의와 정의는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며 그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옳고 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하는 것. 힘 있는 자가 그 힘으로, 권세 있는 자가 그 권세로 그 백성에게, 이 권세 있는 자들을 시편에서는 산들이라고 시적으로 보통 표현하는 거죠. 왕권이나 힘과 권력을 산들이라고 표현하는데 그 산들이 백성에게 그 공의로 평강을 주며 통치자가, 위정자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치리하고 다스리는 것을 통하여 백성들의 삶이 평안하도록 억울한 일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로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제데카, 아까 이 제데카, 의라고 할 때 이 제데카라는 말을 또 뭐라고 보통 또 바꾸기도 하냐면 구제하는 것. 구제, 헌금을 제데카라고 그렇게 또 여겨요. 실제로 불쌍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을 의라고 여기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행위다라고 또 여겨서 자신들의 의를 쌓기 위해서 구제로 그 공덕을 쌓는 그런 일을 행하기도 하죠.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면 7절 말씀에서 아모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로 돌아오면 그런데 너희가 이 정의를, 여호와께서는 이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하는데 제사의 의식은 강조하지만 하나님 앞에 모여서 절기는 지키고 성회로 모여서 예배와 제사의 의식은 행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를 쓴쑥으로 바꾸며 그 공의를 땅으로 던지는 자들, 곧 가난한 자들의 그 억울함과 궁핍하고 어려운 자들을 돌보지 않고 자신의 이득에 따라, 자신의 유익에 따라 왜곡되고 잘못된 판단과 선택을 하며 오히려 나보다 더 힘없고 가난한 자들을 괴롭히며 그들의 것을 착취하며 억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길에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내려오는 제사장이나 레위인이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냥 외면하는 것이죠. 성전에 가서 제사의 의식은 행하고 예배 의식은 행하는데 지금 강도를 만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돌보지 않고 그냥 외면하는, 오히려 그 사람을 돌보다가 근처에 혹시 남아있을지 모르는 강도에게 내가 해를 당할까 두려워 그냥 애써 못 본 척하고 지나가는 그러한 예배의 의식은 행하는 제사장과 율법사들과 바리새인과 레위인들과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 공의와 정의는 옳고 그름을, 지금 이 정의와 공의는 무엇입니까? 보통 우리는 정의와 공의를 생각하면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냐면 법원에 가면 어떤 그림이 있죠? 여자가 여신이거든요.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여신이, 저스티스의 여신이 눈을 딱 가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들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그래서 원래 이제 요새는 법전을 들고 있지만 원래는 칼입니다.
칼을 들고 이 저울을 달아서 저울에서 잘못된 것을 판단한 다음에 뭘로 내리치는 거예요? 칼로 내리치는 것이 원래 이 그리스 로마 문명의 정의에 대한 심벌인 것이죠. 물론 요새는 칼이 아니라 법전을 들고 법으로 내리친다. 뭐 이제 이런 의미이지만. 그런데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정의의 이미지는 여러분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칼로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물과 같이 흘러내리는 것이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정의는요, 이스라엘의 그 예루살렘에 가면 법원이 있는데, 대법원이 있는데, 그 대법원의 심벌은요, 그 물을 인공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하는, 흐르는 물이 그 대법원의, 이스라엘 법원의 그 정의를 이루는 심벌이고 상징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모스 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에서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갈겠느냐.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는도다. 많은 사람들이 정의를 부르짖고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그 공의와 정의가 무엇이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 사람은 잘못됐어. 저 사람은 옳지 않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기준에서 잘못된 그 사람은 내가 가지고 있는 칼로 내리치는 것.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것을 보면 그것을 과감하게 내리치며 벌하는 것, 징계하는 것을 그것을 정의라고 생각하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는 그런 딱딱한 바위와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찌 그 바위 위에서 소가 말들이 달릴 수 있고 소가 그 바위에서 밭을 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는 그와 같이 단단하고 딱딱한 마음 그런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은 물과 같이 정의를 흘러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허무한 것,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준과 뜻을 이루면서 그것을 기뻐하며 이르기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뿔들을 나의 자랑거리를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를 이루며 성취하였다고 그것을 자랑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와 공의는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정의와 공의는 바위와 같이 단단한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며 비난하며 판단하고 내리치는 것이 아니라 정의와 공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아래로 물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죠. 마르지 않는 강과 같이 흐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의는요. 그 흐르는 물을 통하여 그 죄악을 씻어내며 변화시키는 것이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더 크다면 그 은혜를 아직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자들에게 흘려보내야 하는 것이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 더 많다면 나에게 물질이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있다면 그것으로 나보다 없는 이들에게 베풀고 돕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배우고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못 배우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섬기고 돕는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로 그와 같은 정의를 물과 같이 공의를 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그 일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제사의 의식만을 행하면서 돌과 같이 단단한 마음을 그저 붙들고 있더라라는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아모스 5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희생과 수제물을 내게 드렸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은 그 의도는 드리지 않았다라는 대답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 희생과 수제물을 드리지 않았을까? 출애굽기를 보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소를 잡아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잖아요. 근데 그들이 제사의 의식은 행하였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제사의 모습이 그들에게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묻고 계시더라라는 것이죠. 오늘 히브리서 13장 1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뭐가 제사예요? 오직 선을 행하며 서로 나누어 주는 것. 그것이 제사라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예배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5장 26절에 너희가 너희 왕 식굿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하여 만든 신들, 그것에게 예배하고 절하면서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그 신들의 그 별 형상을 너희가 가지고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 신을 만들고 그것을 섬기며 그것에게 예배하지, 그 대가를, 그 결과를 너희는 반드시 지게 될 것이다. 그 책임을 너희는 지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식굿과 기운이 뭔가 성경에 여기에 딱 한 번 나오거든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을 위하여 만든 신이다라는 것은 분명하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식굿과 기운을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겼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이 만든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여낸 신이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만든 신을 가지고 그것에게 예배하며 섬긴다면 그것이 아무리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포장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하리라.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징계와 심판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분명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제사의 의식과 예배만을 강조하고 지키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을, 내가 바라는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야. 하나님은 이랬으면 좋겠어. 하나님은 나를 위한 내 편이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주시는 분이지. 정말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는 관심이 없고 나 자신의 이익과 나 자신의 만족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에게, 그 신에게 우리가 절하며 예배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정의와 공의는 행하지 아니하고 종교적인 형식과 의심만을 강조하며 그것들만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받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주의 백성이라 불리우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공평하신 하나님,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시고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제사가 무엇인가? 근데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가?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내가 원하는 모습의 신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하나님이라 섬기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되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원합니다. 시간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그냥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기도하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의미들을 하나님 우리의 귓가가 스쳐 지나가는 그냥
앞에서 목사가 떠드는 소리로만 하나님 넘기지 않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우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밝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의 의미들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시며 우리에게 바라시는 참된 예배와 하나님에 대한 그 제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며 그 정의와 공의를 물과 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를 많은 이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러한 정의, 공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주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정의와 공의를 많은 이들에게 나보다 가지지 못하고 힘없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 흘려보내며 그들을 섬기며 또 살아가는 우리의 삶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